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20대의 꿈 많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심장마비에 걸려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저처럼 꿈이 많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를 이와 같이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항변을 들으시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는 제가 두말하지 않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다만 저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잘 준비하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도 여러 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잠을 자는 가운데 다시금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저를 부르시기 전에는 미리 예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예고 없이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여러 차례 예고를 주었다. 단지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자 그는 의아스러운 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저에게 예고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너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내 나이 40세가 되면서 너의 몸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느냐? 내가 50줄에 접어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결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60줄에 접어들면서는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나도 이제는 많이 늙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70줄에 접어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나도 이제는 갈 때가 되었나 보다. 내가 내 입으로 갈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큼 너에게 예고해 주었으면 되었지. 무엇을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 이 말씀에 그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몰랐을까요? 이미 그들 스스로 깨달았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하사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하사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사엘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베나닷이 반드시 죽고 자신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그 이야기까지 했다면 베나닷이 하사엘을 살려주었겠습니까? 당장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하사엘을 처형하려고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하사엘이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내용인 베나닷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과 베나닷을 이어 하사엘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사엘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주었던 절반의 진실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사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물에 적셨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참에 들어있던 베나닷 왕에게 덮어 씌우고는 그대로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도모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백지사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의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마당에 말뚝을 받고 죄수들을 평좌시킨 뒤에 손을 뒤로 결박하고 상투를 풀어서 결박된 손에 묶어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물을 붓고 그 위에 백지를 여러 개 붙여 질식사시키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몇 겹씩 얼굴에 단단히 쌓아올린 종이가 코와 입에 달라붙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질식사하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도무지라는 말이 이 도모지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사엘이 마치 이 도모지법과 비슷한 방법, 즉 이불을 물에 적셔서 아람 왕 베나닷을 질식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그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사엘에게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러니까 한동안 노려보다가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있지만 자기 민족이 당할 끔찍한 고통에 몸서리가 쳐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경고하시지만 심판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